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참된 목자,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참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수요일 날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에서 지키는 양이 있고 산골에서 지키는 양이 있어. 산골은 이렇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각자가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지기가 있다는데 문지기가 있어서 목자들을 들여보내죠. 들여보내갖고 이 공동체로 모아놓은 양들 중에 그 양들을 목자가 오면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입학 시즌이 되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애들이 1학년들이 쫙 나오는데 나오면 부모들이 밖에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찾아갈까 하는데 다 알아봐 버려요. 그렇게 서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방 알아보고서 엄마를 따라갑니다. 이게 서로 끌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양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양과 이 절도며 강도, 양과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 목자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문지기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떼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몰래 담장을 넘어가고 양떼를 훔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골 같은 데서는 들짐승들이 가장 위험하지만 마을에서는 강도가 제일 위험해요. 강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산을 잘 올라갔어요. 혼자서 산을 올라갔는데 어떨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이제 등치도 커지고 그랬으니까 혼자서 밤에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 있는 관악산 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번 아침에 올라가고 또 점심에 올라가는 산이었고 학교도 또 산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밤에 한 번씩 올라가면은 아무리 청소년기라도 좀 으슥으슥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탁 걸어오면은 겁이 제일 덜컥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짐승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절도며 강도가 제일 무섭지 들짐승들은 뭐 의혹하거나 하면은 도망가고 또 뛰어가니까 들짐승은 사람을 무서워하니까요. 개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도며 강도가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가 있고 강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얘기를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건 중요할 때입니다. 이거는 중요할 때인데 이 진실로라는 말을 이제 그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가서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 아멘, 아멘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그냥 이거 아멘. 이건 진실이다. 이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면 이건 정말로 너희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인데 이 문지기가 있어갖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해요. 대체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 온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님이 이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그 부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왔지만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그 사역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대신에 하늘에 있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누가 손을 얹어갖고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동상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도 다 아는 동상이에요. 어디 있는지.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교회 옆에,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에게 이 권한을 줬다. 권한을 줬다. 그것도 그냥 권한이 아니라 이 우선되는 권한, 머리 되는 권한, 수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수위권,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타부가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이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 사명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하는 사람들에게 1조건이 뭐냐? 1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있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말씀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이제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 위임을 받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통과 의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들어간다. 왜 학교를 들어갑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서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요? 졸업장을 통해 갖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초등학교, 당신은 중학교, 당신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원에 들어가요. 학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에 있으면 무슨 자격증을 따러 갑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여기서 목회자로 설교하지만 아무나 설교를 잘 안 시킵니다. 왜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키죠. 최소한 신학교를 다니거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졸업하면 안 돼요. 또 시험을 보고서 자격을 주어줘야 돼요. 그 자격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조그만 신학교, 그냥 대충 나온 신학교, 이렇게 나온 신학교 갖고 여기 세우면은 그 자격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단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제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자격을 이 사람 열어줘야 되느냐, 목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격이 뭐예요? 그게 D6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게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제1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저없이 이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이 계명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너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모의 자격이에요. 먼저 된 자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격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너 나를 공경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5계명을 계속 자녀들에게 강조하면 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증인은 뭡니까? 경험한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면서 너희가 먼저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라. 문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도둑으로 있을 것인가 목자로 있을 것인가는 이것을 갖고 알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사람은 이거 도둑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사람을 죽이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이단들이 그런 교회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나중에 열매가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을 구하는 사람들, 내 가치관을 주입하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냐고 세상의 길을 가르쳐갖고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걸 해야 돼, 그래도 이걸 잘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우선하는 사람들, 이거는 죽이는 일입니다. 멸망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놀라운 학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인된 삶으로 은혜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양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부모요, 인정받는 순장이요, 인정받는 임직자요, 인정받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길을 통과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들은 내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 그분이 뜻하는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소원이 그것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불행하고 같은 사람이 슬프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마을에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양들을 부르면은 알아서 자기 양들을 쫙 아무리 뭉쳐 있더라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걸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만 한번 소리가 한 번씩 내면은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아주 잘 따라갑니다. 양의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청력입니다. 청력. 다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게 청력이에요. 너무 약한데 이 청력이 너무 강해요. 자, 제가 광야에서 집차를 타고서 아살셀 산을 가고 있는데 이 양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 사진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우리 차가 지나가니까요, 양이 확 모여요. 왜? 익숙하지 않던 자동차 소리거든요. 집차 소리다 보니까 양들이 청력이 좋다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벌써 쫙 모여갖고 이 목자 있는 데로 막 모이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원래 신명기 6장 4절에 원래는 들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를 양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발달된 능력 중에 하나는 듣는 능력이에요. 나도 모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들을 줄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가짜 음성인지. 그런데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의심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이 양은 건강한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먼저 가신 최성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기 수원교회라고 2단이 있죠. 여기 삼거리 있는데 수원교회라고 2단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가 뻔듯하니까 한번 가봤대요. 갔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이상해갖고 뭐 설교도 이상하고 이상해갖고 원래 기존교회 다니다 갔으니까 그래갖고 한 2주나 갔나 그러더니 너무 안 되겠어 갖고 벌떡 일어나고 앞에 앉았다가 쑥 걸어 나왔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더래. 그런데 일단 나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단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내가 양인지 아닌지를 실험하려면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좋게 들리면 이건 좀 수상한 사람이고 이단에 갔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이거는 가짜, 내가 진짜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렇잖아요. 무당집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점집에 내가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 점쟁이가 하더니 야, 이거 누가 예수쟁이가 와 있어. 빨리 나가 그러는데 이 갑자기 왔다가 이 신앙 별로 좋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봐갖고 너무 고마웠대잖아요. 무당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도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알아봐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낼 때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다른 때는 이 양을 뒤에서 모는데요. 뒤에서만 몰면 절대로 안 돼요. 앞에서 모는 목자가 있은 다음에 뒤에서 몰아도 상관없는데 혼자만 있으면 무조건 앞에서 몰아야 돼요. 양은 앞을 바라보면서 졸졸졸 따라가는 거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뒤에서 오 하면은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음성을 앞장서 갖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면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이 앞에 바로 있지 않고 저 앞에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목자를 많이 봤는데 여기 목자 없죠. 저 사진에도. 이게 한참 앞에 있어요. 한참 앞에.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고 멀리 있는데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청력이 대단하게 잘 발달을 돼요. 그래서 양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 지금처럼 막 차 소리가 들려버리면 도리어 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내 말 말고요. 성경 말씀을 하고 설교하는데 이해가 되고 듣기가 좋아요. 자꾸 듣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왜요? 여기 증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목자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고 그게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양입니다. 우리가 병 들으면 이 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서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안 따라가면 불안해한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는데 편안하게 주일 성수하라고 뭐 놀러 다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리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리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은 불안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내가 불안해야 돼요. 왜? 목자가 앞에 가면 이거 안 따라가면 조금 있다 큰일 나는데 하는 그 불안함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를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목자요 강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목자가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가 그곳에 입문해서 훈련받고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목자가 되는 때가 있어요. 부모가 될 때는 목자가 돼야 되고요. 또 신앙의 선배가 될 때 목자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자가 돼야 됩니까? 커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성장의 부분들을 계속 독려할 때 내가 먼저 문에 들어가서 그 문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먼저 목자, 작은 목자로서 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같은 조그만 무리들은요 다 애들이 몰더라고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같이 다니다가 목자의 그 습성을 배우니까 그걸 배우니까 양들도 그 조그만 아이를 갖다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려주고 또 바른 이 교훈들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줌으로 참 목자로서 따르는 삶,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양으로서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참 많이 물들었구나. 제가 계속 말하지만 참 이 가치관이 많이 물들은 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런 판단하지 않았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또 높은 위치에 가면 굉장히 괜히 주눅 들지 않았나요? 저는 옛날에 주눅 들었어요. 근데 왜 주눅 들었나 봤더니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그 가치관이 고귀하다는 걸 안 알려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신분 상승이 없고 더 높은 명예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당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 이것에 대한 당당함과 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고귀한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참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내가 보배를 가진 것이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또 우리 또한 이런 목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전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을 합시다. 참된 목자를 따르는 삶, 또 내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참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여 주시되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우리를 자기의 양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목자 삼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주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목자가 되어 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말씀을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